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반야신경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반야신경을 좀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맨날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신경인데 뜻을 제대로 모르고 특히나 이제 다란이화한다. 이게 이제 뜻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외우기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다란이처럼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이게 선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좀 이런 거하고는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한 가지라도 이렇게 제대로 알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란이화를 저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반야신경을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반야신경이 그 가장 짧은 경이면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간 총체적으로 이게 다 들어간 집약적인 그런 경전이라서 생각보다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다가 그러고 저는 그동안 선불교 입장하고 확실히 이 대승불교하고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좀 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불교는 오로지 이제 마음만 보고 마음만 깨쳐서 이제 자기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음을 챙기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저도 이제 많이 알고 그런 이렇게 많이 아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이제 순박한 시골 농부처럼 이렇게 오히려 이제 뜻이 이제 마음이 더 순수하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좀 자연 그대로 겸손하게 이렇게 살고 싶다. 이래서 저 그렇게 경전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이참에 이제 반야신경을 보고 또 여러분 강의하는 걸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이거 좀 신경도 쓰고 애를 먹었는데 이게 선불교 입장하고 대승불교 입장하고 조금 이게 대승불교도 애초에 대승불교가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파불교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부파불교가 또 부처님 뜻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한다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그렇게 어지럽게 막 이제 하도 이제 복잡해져서 그 폐단을 이제 극복하려고 이게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대승불교도 이제 이게 좀 이제 세월이 가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제 경전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복잡해지고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승 경전 초기에 해당되더라도 이게 또 그런 개념이나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복잡하고 이렇게 그런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오로지 마음 하나를 깨치고 그 마음 하나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 이제 선불교거든요. 그리고 가장 모든 부처님 경전이 한마디로 마음 심자 하나에 있다 이래서 그 마음 하나만 깨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선불교가 태도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 선불교 입장하고 역시 이 부처님 대승경전 이게 상당히 이게 벌써 용어 개념부터 쉽지가 않다. 요즘 특히나 요즘 사람들 생각하고 쓰는 언어들하고 많이 틀리니까 당장 이게 반야신경의 핵심은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라고 하는데 오온계공에 대한 이게 이해를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도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알려면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저는 이렇게 이제 이론, 오온 계공, 뭐 오온이 색수상행식 거기에 대해서 색은 뭐 물질 세계고 자기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고 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뭐 하면서 이렇게 오온 계공을 설명한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개념으로 이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겠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이게 회통을 하면 저는 이제 선불교하는 입장에서 마음으로 회통하면 모든 게 다 간단 명료해지는데 오온계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세계 내 몸뿐만이 아니고 이 이제 일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전부가 다 공이다. 이게 본질이 공이다. 본성이 공이다는 겁니다. 이게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성이 비었다. 공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항상 인연 따라 생했다가 인연 따라 멸하기 때문에 항상 영원한 것이었고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게 이제 공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항상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뭐 이런 모든 일상생활 살아가는 그런 상대적인 세계에서 자유롭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그런 좋고 나쁘고 내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있다 없다 이런 모든 상대적인 개념을 떠나서 본질이 공한 줄을 알면 그렇게 아는 만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좋고 나쁜 경계에 그만큼 더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참된 지혜다.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불교 이론 이치와 이치는 그거 하나 떠나서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되는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항상 마음에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치로 머리로 알아도 자기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아 진짜 그렇구나 하고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실제 상황 가면은 다 이제 이게 정신없이 휘둘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제 반야심경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사람 강의하는 걸 듣고 뭐 이제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하고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색 하면서 이제 그 오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또 나오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여기까지가 이제 오온계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자 시 제법 공상 그렇게 이제 공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 공의 속성이 이제 사리자 시 제법 공상 이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증 불구부정 부증불감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 보태거나 더 이게 감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공이니까 거기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공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나는 것도 아니고 죽어서 멸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데 이게 말이 이치는 이제 아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얼마만큼 공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깨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이론 이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랬다더라 이런 말을 하기는 참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생불멸이다 이러면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이랬을 때
이 몸, 이게 오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마음자리에 두면은 이게 모든 게 딱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은 몸이 나기도 전에 있었고 멸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갖다 여기다 딱 대입시켜 놓으면 뜻이 아주 명료한데 이 불생불멸, 불구부증, 부증불감 이 부분을 막 엄청 막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서 저는 그렇게 참 오히려 이렇게 와닿지가 않고 여기다 이제 마음을 딱 두면 오히려 뜻이 더 간단 명료하다. 그죠?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기 이전부터 전생부터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똑같은 집안에 똑같이 태어나도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린 것이 이게 이제 다 이게 나기 전에 이게 마음이라는 건 전생부터 이어져 왔고 내생에도 이어지고 그래서 언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완전히 우리가 무심의 경지까지 가면 이제 거기다가 대고 이제 태어나거나 죽는다거나 여기다 말 붙일 게 없죠. 완전히 무심해지면 뭐 죽고 살고에 뭐 아무런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없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금강경경 번역하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구마라집 3장에 대해서 말씀 잠깐 했었는데 그 구마라집 3장에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그 승조대사가 있거든요. 승조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천재로 또 소문났으니까 황제가 이제 재상으로 쓰려고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불제자라서 이렇게 그러고 뭐 하기 싫다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황제가 내 사람이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갈까 봐서 내 사람이 아니면 이제 쓸모가 없다 이래서 죽여버려요. 그 31살의 나이에 31살의 나이에 재상으로 쓰려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제는 죽이게 되는데 그 이제 31살의 나이로 죽음 이제 그렇게 끌려가서 이제 읊은 시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시인데 사대 원무주 4대 이 몸은 본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죠. 4대 원무주 이 몸은 4대 육신 이 몸은 원래 주인이 아니고 오온 본래공 여기서 오온이 나오잖아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이 몸, 마음 모든 것이 다 본래 공하다. 장두 임백인 칼날인자죠. 장차 이제 흰 칼날이 내 목을 칠 것이지만 흡사 참춘풍 마치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공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체득을 하면 이게 내 몸 이게 죽고 사는 것이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는 것은 뵐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고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오온 본래공 이걸 철저하게 깨치면 철저하게 체득을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해도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죠. 아주 이게 그래서 이제 생사를 초월한다. 죽고 사는 것에 이렇게 전혀 이게 무심하다.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당나라 때 당송 8대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인 한퇴지가 있어요. 역사책 보면은 한퇴지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불교 배척론을 펼쳐서 그렇게 그런 이제 유학자니까 그랬는데 그 이제 지방 어디 뭐 수령 관찰사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에 완전히 생불처럼 부처님처럼 존경받는 그 태전선사라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워낙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살아있는 부처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하니까 이 유학자가 은근히 이제 세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가에 이제 기생들이 많은데 그 기생 중에 이제 가장 잘생긴 이쁜 그 홍련이라고 그 홍련을 갖다가 시켜서 네가 100일 만에 그 태전선사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네 목을 치겠다. 이러니까 홍련이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거 문제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태전선사 있는 그 암자에 가서 제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좀 시봉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래라 해가지고 같이 지내는데 100일 동안 온갖 수를 다 써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여차하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그 태전선사한테 이제 자기가 여차해서 이제 스님을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니까 이제 태전선사가 그 홍련이 그 기생 그 치마폭에다가 시를 써줘요. 그게 이제 유명한 또 시가 있습니다. 10년 불하 충령봉, 이제 이가 이제 태전선사가 충령봉에 사셨는데 거기 암자에, 그래서 1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내려가질 않았는데 수행하면서 관색 관공 즉색공, 그러니까 이제 홍련 색을 보고 색을 보니 공으로 본다. 관색 관공, 그래서 즉색공, 색이 곧 공이다.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니까 어떤 뭐 유혹을 해도 마음이 꿈쩍도 않고 이게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여하 조개 일적수, 그러니까 어떻게 조개의 한 방울의 물을 금타 홍련 일엽중, 어떻게 조개 일적수라는 것은 이제 그런 수행력을 말하겠죠. 그걸 어떻게 홍련의 그런 에다가 이렇게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 홍련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홍련이가 내려가니까 태전 그 한태지가 내가 이게 도인을 잘못 바꾸나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다음부터는 좀 불교에 대해서 좀 바뀌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을 공으로 본다는 게 이제 우리 이치로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실제로 이렇게 진짜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그게 색이 이게 되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색경계를 당해도 전혀 이렇게 동요가 없는 그런 마음의 경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로병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로병사가 다 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제 당연히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당연히 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생이 고다고 하는 거는 잘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태어남이 고다. 늙는 것도 고고 병들어 죽는 것도 고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괴로운 거죠. 근데 생이 고다, 이거는 저도 아직 실감을 못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아마도 저는 이제 이 반야신경은 애초에 이제 관세음보살이 오온계공 지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봤을 때 이 세상이 이제 공상인 이제 실체가 없음을 보고 이렇게 이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 완전히 어떤 이 진리의 세계, 그 본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 이게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그런 보살이 지혜의 눈으로 이렇게 이 세계의 실체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이 괴로움에 무로 이제 생로병사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다 공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건데, 저는 제 수준에서 그게 이제 저는 제 수준에서 마음에서 이제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이게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럴 때마다 빨리 알아차리고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을 비우려고 애쓸 뿐이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게 점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돈수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초부터 이게 딱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어서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것을 공이다. 이것만 체득하면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모든 괴로움부터 벗어나면 그대로가 이제 열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게 납득이 되고 체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아마도 아직까지는 생에 대한 삶에 대한 뭐 미련 집착이 완전히 떨어졌다 하면 거짓말이고 아마도 이제 진짜 죽음에 임박해서 지나온 걸 모든 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태어나는 게 진짜 고구나를 이제 그때 가서야 저는 알면 다행이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막 뭐 이치를 갖다가 얼마나 그렇게 잘 설명을 잘하는가 몰라도 저는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은 막 그게 그렇게 쉽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치로 다 아는 거 하고 실제 마음이 그런 거 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에서 아직도 생이 고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잖아요. 근데 그 이치를 그렇게 잘 설명하시는 사람이 마음도 그럴까? 그거는 그러면 진짜 도인이지. 근데 그렇지는 않은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잘 안 간다. 저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렇게 이제 살면서 나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에 맺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주 없으면 뭐 그대로 뭐 더 이상 닦을 게 없지만 살면서 좋고 나쁜 희노애락 뭐 이렇게 희노애락 성낼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빨리 내려놓는 거. 이것도 허망한 거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빨리 인지하고 빨리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축적이 되면 아마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마지막 숙제는 태어남이 고다. 이 부분까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죠. 제법 공상, 이 공의 실상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불증불감이다. 태어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보태거나 덜할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공을 완벽하게 이제 완전하게 체득하면 아마 이런 이게 공의 이치는 분명히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근데 불생불멸도 아직 잘 안 되니까 뭐 이치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고 공중무사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무수상행시 무안이비설신의 이렇게 되면 이제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까지 12연기 10 이게 이제 무고진멸도 사성제까지 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마음이 주가 되면 이제 일체 경계에서 이제 마음이 이제 전혀 흔들림이 없으면 이제 이제 모든 수상행식 뭡니까 시고 공중무생 색수상행식 온 무안이비설신의 육경 무색성향 미촉법 이게 무안개 내지 무식계 이런 오온 12처 18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무다. 이게 전혀 마음이 그런 바깥 경계에 전혀 동하지가 않는다.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구태여 이제 문호사, 영문호사 이제 애초부터 본시 없는 거니까 이 노사도 없고 영무노사도 고진멸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별 재미가 없죠 여기부터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다 이제 공이 이제 완전히 마음의 주가 돼서 공으로 살게 되면 일체가 이게 이제 이게 전혀 이제 마음의 동요가 없다. 아까 이제 그런 태전선사나 그 승조 대사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지영 무득 이무소득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공부를 했다 깨쳤다 이게 뭐 이렇게 되면 또 아는 것에 뭐 자기가 깨친 것 그런 경계에 걸린다. 그래서 깨달아 이룰 것도 얻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래야만 완벽하게 이제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있다, 깨친 게 있다 이러면 깨친 거에 걸리고 아는 거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아는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이제 얻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돼야만 완전하게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항상 이게 이 경전에 보면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가면 이게 가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이 자기가 깨쳤다고 할 게 있으면 내세우 이게 내가 깨쳤는데 이러면 자기가 거기에 또 걸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면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보리살타 수행자는 이 지혜의 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이제 그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전혀 걸림이 없고 그러니까 깨졌다고 할 것도 없으니까 거기 완전한 이제 완전히 이제 마음이 어디에도 걸릴 바가 없는 거죠. 그 신무가에 무가에고 마음에 걸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무효공포 원리 전도몽상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이제 얻은 게 있으면 잃을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무효공포 전혀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모든 잘못된 그런 헛된 생각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여인다, 완전히 이제 열반으로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깨달음을 얻는 이렇게 돼야만 완전히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지반야 바람일다. 그러므로 이 반야 바람일다는 시대신조 시대명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야신경을 찬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단한 뭐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위 없는 주문이고 이렇게 이제 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렇게 이제 대단한 주문이니까 모든 일체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진실불어 이제 헛되지 않다. 그러므로 고설반야 바람일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승경전 반야신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주문을 뭐 고설 반야 바람일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다 같이 저 언덕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괴로움을 여인 저 언덕 피안의 세계로 다 같이 가자. 이게 이제 대승 사상이죠. 다 같이 가자.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무는 소승을 비판하고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이런 반야바람일다 지혜의 의지해서 빨리 저 언덕 피안의 세계로 빨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반야신경을 일사천리로 마쳤습니다.